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시온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마음의 근심과 힘든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교제 모임인 도란도란 모임은 10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추운 날씨 남방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11월 17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 및 손주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등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나 극동방송 주파수 FM 106.9를 그런 스티커를 붙이거나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정이에요. 결정. 얼마나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윗줄 22절, 23절을 보면 마지막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짜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해석만 하고 논쟁만 하고 적용과 실천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런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행동, 액션, 이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구원시키지 못할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배낭이었어요. 낙하산이 아니라. 떨어지면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에고, 모양만 비슷했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린 줄 알았는데 배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터. 그래서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강조하지만 먼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터입니다. 터.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집 얘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라 건축가여서 그런 거예요. 당시 건축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 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석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건축 일을 도와서 했기에 건축에 관하여 너무나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실 때 건축에 관련한 그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 위에 집과 바위 위에 집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요, 단순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모래는 기초가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건축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반보다 평탄하게 기울이지 않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못한다면 중동의 부르즈 칼리파 같은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모래예요. 모래.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래가 없으면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모래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모래가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은요, 터의 문제입니다. 터의 문제. 바위의 집은 언덕 위의 집을 의미해요. 모래 위의 집은 계곡 아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요, 사막과 바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비는 자주 오지 않지만 만약에 한번 왔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 옵니다. 많은 양의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골짜기에 흐르면요, 엄청난 토사물이 쌓이는데 이 골짜기를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이 와디 지역은 토사물로 인해서 비옥하여 농사짓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또 그 주변에 집을 지어 살았어요. 또 건축 재료를 쉽게 공급할 수도 있고 짓기도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의 집들은 거의 약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홍수의 피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오면 이거는 속수무책이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요, 사방이 골짜기니까 막혀서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편리하니까 언덕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재앙이 올까? 에이, 설사 재앙이 오더라도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언덕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워요. 건축 재료를 올리기도 힘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떠한 홍수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내리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요, 그래도 안전해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언덕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편리함으로, 유용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으로 행함입니다. 말씀으로 행함. 누구든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은요, 들음을 강조해요. 말씀의 들음이 없이는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듣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듣는 것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한 들음입니다.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이다. 우리가 듣기 위한 들음은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런 의미고요. 내가 행동하기 위한 들음하고는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행동하기 위한 들음은요, 내가 이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강에서 하는 래프팅 있잖아요. 급류 타고 내려오는 이 래프팅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로 해봐요. 구명 자켓을 어떻게 입고 보트에 타서 어떻게 노를 젓고, 그리고 만약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 시간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이 추운 겨울에 물속에 왜 들어갑니까? 래프팅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평소 래프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내년에 여름이 온다면 가고 싶어하는, 하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만 관심을 갖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듣기 위한 들음이에요. 듣기 위한 들음. 그냥 듣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이 뜨거운 여름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뜨거운 여름 한복판에 지금 동강이라고 해봐요. 한참 물놀이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래프팅을 타야 되는데, 이 래프팅을 타기 전에 구명 자켓 입는 법, 노를 젓는 법에 대한 강의를 이제 듣는다고 한다면요, 아무도 졸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어야만 우리가 보트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안 빠집니다. 설사 물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행동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것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당장 실행할 얘기니까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순종을 위한 들음과 듣기 위한 들음은 명확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듣는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이건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즐기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들음에서 차이가 있어요. 들음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듣기 위해 듣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게 만드는 말씀, 순종하기 위한 말씀은요,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부딪히게 해요. 그러나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을 아셔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을 맡았던 2002년 월드컵은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축구에 관한 전술, 선수 선발, 시스템, 평가전, 해외파 영입, 진출,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는 히딩크 감독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오기 전 한국 축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럽의 축구 강국과 평가전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여러 가지 네덜란드 축구 강국과 평가전을 하는데, 그런데 축구에서 우리가 이겨요. 평가전에서. 그래서 여론에 한국 축구 수준이 올랐다.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아시아가 좁다. 한국에게는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전을 한 유럽팀이 알고 보면 주전이 아니에요. 2부 리그나 아마추어 팀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 것입니다. 원래 주전들하고 시합을 하려면 돈도 많이 줘야 하지만 유럽 주전들이 수준이 안 되는 한국하고는 시합을 안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이거를 이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럽을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 이런 내막을 자세히 모르니까 일단 유럽을 이겼으니 좋다고 떠들썩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월드컵 나갔다가 본선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16강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 히딩크가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유럽 주전과 붙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줘도 시합 안 해줬는데 히딩크가 워낙 유럽에서 유명한 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찬스 통해서 시합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강팀하고 붙으니까 이제 돼요, 안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겼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깨지는 거예요. 진짜 강팀하고 하니까. 근데 지더라도 계속 붙어요. 당시 여론도 안 좋았습니다. 한국 축구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한국 축구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당시 현실을 부정하는 기사와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히딩크를 비난했어요. 어떻게 잘못된 외국 감독 들여와서 이렇게 한국 축구를 망하게 하냐.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는 계속 유럽의 강팀들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했냐. 우리 한국이 강팀들과 축구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져야 지면 질수록, 많이 질수록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월드컵 본선에서 히딩크가 말한 대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행동하기 위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만 드러나게 합니다. 부딪히고 직면해서 우리를 자꾸만 폭로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폭로시키느냐 하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또 일반인들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폭로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린 살인 안 했는데요. 미워하고 욕하는 게 살인이야. 이렇게 뒤집고요. 또 자기들은 이제까지 기도 많이 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것이라며 뒤집어 버리시고, 또 자기들이 구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구제냐, 또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면서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폭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야 할 것은 진짜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 섬김이 무엇이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진이란 것이요, 내 안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폭로하는 것 아닙니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고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병이 생겼고, 또한 이렇게 살아와서 어떤 자세가 안 좋아서 척추나 관절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다른 식습관과 다른 자세로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것이 검진이잖아요. 폭로하는 것이, 밝히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과 역경을 주셨습니까? 바로 폭로의 시험이에요. 폭로의 시험.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과 밀착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힘든 얘기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거나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기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바로 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완전 어려운 기근이 와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내 믿음이 엉터리였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홍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인도요, 심한 비 맞을 수 있고요, 창수인 홍수가 나고 바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렇게 비를 맞고 홍수가 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한대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듣기 위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순종하는 견고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또한 바람이 우리를 부딪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인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한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어려운 상황일 때 십자가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하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창수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느냐, 바로 다니엘, 모세,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 행동하기 위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순종하기 위해 듣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덕 위에 집을 짓듯이 쉽지 않잖아요. 건축재료도 가져가야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란 게 뭡니까? 결국 내 유익이거든요. 내 유익. 내 유익 따라서 계곡 아래에 지을 수 있는데 반석 위에, 언덕 위에 지은다는 것은요, 그만큼 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듣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하기 위해 듣는 것은요, 어렵거든요. 집이 튼튼한데 왜 창수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스키장과 또 설산을 간다고 해요. 방수 방풍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방수 방풍의 대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어텍스가 있는데, 이 고어텍스는요, 땀은 수증기의 형태로 배출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분이나 바람은 막을 수 있는 게 고어텍스의 기능입니다. 미국 듀퐁사의 빌고가 발명했다고 해서 고어텍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이런 고어텍스 기능을 가진 옷들이 있는데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일반 옷들하고. 자세히 봐야 뭐 이렇게 알고 하는 거지,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뭐 압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능성 옷인지 일반 옷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스키장 갔을 때, 아니면은 폭설에 설산 갔을 때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기능성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신나는 겁니다. 바람이 안 들어와요. 물도 안 들어와요. 너무나 좋습니다. 혹독한 환경이 될 때 기능성 옷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사실 둘의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판가름 나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예요. 터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면 창수가 와도 시험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고어텍스보다 더 뛰어난 기능성이 있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삶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요, 우리 삶에 방수와 방풍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듣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들음으로, 행동하기 위한 들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쌓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기 위한 말씀을 듣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수와 같은 삶의 여러 문제가 부딪혀 올지라도 범람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를 통해 바람과 창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순종을 위한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을 쌓아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